새벽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의리 있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체포되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갑니다. 15절의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질문을 갑자기 던집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겠지? 라고요. 너무나 슬프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당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고 당당하게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날은 추웠고 종과 아랫사람들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서서 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반복 사용은 베드로의 불안감을 암시합니다. 베드로의 몸은 불이 주는 온기로 따뜻해졌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으로 날씨보다 더 차가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듯 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후에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야구로 치면 이제 1 스트라이크입니다. 삼진까지는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란 원어적 의미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라는 뜻입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의 불순한 동기를 아시는 주님의 대답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관한 질문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가르침에 관한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당신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을 때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랫사람 한 명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냐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때림으로 대제사장에게는 점수를 땄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린 사람으로 악명이 영원히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통해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한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상태로 자신의 사위이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도 그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겠지? 라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며 부인을 합니다.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제 남은 기회보다 놓친 기회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중 한 명은 또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인데 베드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던가? 베드로는 다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삼진 아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닭이 울자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자입니다. 위기 때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명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를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그려본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1명의 제자 중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뿐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몬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맞는 장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초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수치와 고초를 감내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움에 관해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움에 관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본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당당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들이셨던, 자원했던 일들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능력을 장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씩 저희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아버지 안에 아파하고 신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당당함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는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정말 탄식하시며 눈물로 중보하시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내 자신을 호언장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며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선택할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